저는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여자분들도 화장품 가운데 파운데이션을 안 발라도 화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파운데이션 쓰신 분 있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졌다 생각하시고 빨리 캐치업을 하셔야 됩니다. 세월이 어느 시대인데 파운데이션 바르고 계십니까? 화장품은 인류의 역사와 거의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인류가 존재하고부터 여성에게 있어서는 화장품은 절대적인 필수 요소요, 소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화장하지 않으면 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여성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 뭐 그뿐이겠습니까? 요즘 뭐 하도 이렇게 모든 게 발달해가지고 기미도 빼고 점도 빼고 주름도 피고 다 펴가지고 그저 뭐 거기다 광대뼈도 깎아버리고 턱도 깎아버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얼굴이 그냥 그 얼굴이 그 얼굴. 제가 이렇게 TV를 보거나 드라마나 혹시 이렇게 한국에 있는 배우들 보면 다 인물이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헷갈려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다 지금 똑같이 다 이쁘다 이 말이죠. 다 이쁘다 이 말이죠. 화장품은 아무리 그렇게 뭐 파운데이션 없이 바르고 점 빼고 주름 펴고 해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는 세월을 못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70대 되신 분이 어떻게든지 뭐 다 뺄 거 빼고 다 필 거 펴가지고 조정할 거 다 해도 그러면 50대처럼 보이기를 소원하지만 어디까지나 소원으로 머무르는 것이지 아무리 해도 70은 70인 것입니다. 아무리 다 빼고 주름 피고 다 해도 화장 안 한 생 얼굴로 나온 20대만 못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마음일 뿐이지.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만 하면 10년 젊어진다는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다 사는 것입니다. 간단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어디 갑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월을 못 넘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은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머무를 수가 없단 말이죠. 30대 그 멋있는 인생의 세월을 그냥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그는 어디까지나 소원일 뿐이고 세월 앞에 다 때가 되면 다 모든 것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제목으로 삼아서 길 위의 인생이라 그렇게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길 위에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요. 각자가.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면은 그 자리가 몇 자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나가는 인생, 길 위에 있는 인생인데 사람들은 화장품이라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육신의 그 젊음을 통한 뷰티, 아름다움을 발산하려고 무척 애를 많이 씁니다. 요즘은 뭐 남자들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남자들도. 예. 그러나 뭐 저는 그대로 생긴 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좀 늦은 것 같기도 하고 뜯어고치기엔 너무 늦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거울 보면 별로 뜯어고칠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교만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만하면 이복급이 확인하는데 됐지 뭐 어딜 뭐 자꾸 손대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 주신 대로 뷰티의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나이 드신 권사님이 얼굴에 패인 주름을 그 주름 속에서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손등이 마치 거북이 등처럼 굳어있는 그 손등을 악수하면서 만지면서 인생의 뷰티,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다 한다고 해서 뷰티가 발산되는 것은 꼭 아니라는 것입니다. 뷰티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아름다움은 그 내면 속에서 풍겨나오는 그 냄새가 아름다운 것이지 아무리 향기로운 화장품을 써봤자 그것은 잠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 죽었습니다. 남자가 147세에 죽었습니다. 제가 상상컨대 나이가 147이면은 이 당시에는 무슨 화장품도 없었고 뭐 바르는 건 물밖에 없었는데 어떻겠습니까? 또 야곱은 굉장히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노동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얼굴에 주름도 많이 패였을 것이고 손이 아마, 손등은 아마 시커멓게 정말 거북이 등처럼 그렇게 쩍쩍 갈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야곱의 죽음과 그의 장사하는 모습을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예수님의 장사 이외에는 장래의 모습을 이처럼 길게 다루는 구절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도, 그 위대한 다윗도, 그 다음에 이 앞에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죽음의 장면은 전부 다 성경 한 구절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죽음만큼은 길게 묘사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래의 모습이 뭐가 보기 좋다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길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거기에는 비록 야곱이 147세에 늙은 몸으로 정말 보기에는 정말 참 세월의 그 연륜이 다 묻어 있어서 외형적으로는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아름다움이 풍겨져 나오는 그 야곱을 성경의 저자가 장래의 모습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받아서 정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주는 좋은 지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그의 죽음과 그의 장래의 모든 절차를 통해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사명자는 죽어서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죽어서도 말한다.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하겠나? 아닙니다. 죽은 자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어서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참 의미 없는, 또 어떤 것은 참 안타깝다, 또 어떤 거는 야, 참 저런 사람은 빨리 죽길 잘했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극히 일부겠지만 있을 수 있겠지요. 죽은 자는 말을 하는데 사명자는 죽어서도 말을 하는데, 그 메시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메시지는, 야곱의 죽음과 장래 모든 것은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며, 사명자는 죽어서도 말한다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겠습니다. 사명자는 죽어서도 말하는데, 첫째는 약속의 위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가 얼마나 위대하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147년의 인생은 어떤 사람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가나안에 살았던 하나의 촐로에 불과한, 애굽에 살아서 애굽의 멋지게 아들 그 좋은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잘 해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좋은 배경과 모든 걸 갖고 있지만, 야곱은 그것을 취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거든 막벨라 굴에다가 묻어달라 그랬습니다. 저는 막벨라 굴에 가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동굴입니다. 동굴입니다. 거기다가 그냥 시체 던져 놓는 것이 장래예요.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식 개념의 땅을 파가지고 묻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막벨라 굴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구태여 뭐 그 묘자리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 묘자리 얘기를 몇 번씩 거듭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벨라 굴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땅이었다 이 말이죠. 돈을 주고 산 땅입니다. 그건 명당도 아니고 별로 크지도 않은 그냥 묘자리일 뿐입니다. 동굴일 뿐입니다. 그거를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습니다. 가나안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이삭은 살았지만은 정말 땅 한 평 제대로 없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늘 떠돌이의 삶을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돈을 주고 산 땅이 뭐냐?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동굴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아무것도 아닌데 왜 야곱이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은 애굽식으로 장례를 치르면은 요셉이 그 당시는 실력자였으니까 정말 막벨라 굴이 아니라 피라미드는 못 세워주더라도 준 피라미드는 세워서 멋있게 장사할 수 있을 텐데 왜 구태여 그 지저분한 막벨라 굴에, 헤브론에 있는 그 굴 아무것도 아닌 거 왜 그 길 그렇게 주장하고 그 길 묻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느냐? 또 요셉은 그 말을 듣고 가서 그곳에 묻어주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짜 온 것도 아닌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 가나안 땅이 너희의 거처할 거처가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고향이요 네가 살 곳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거 한마디 때문에 야곱은 유언이 다른 유언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다른 유언하지 않고 꼭 나를 거기에 묻어달라고.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가나안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표현이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비록 지금은 막벨라 굴이라는 땅 한 평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을, 가나안은 분명히 우리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나라라는 그것을 바라보는 약속의 그 눈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유일한 디딤돌이 뭐였느냐? 막벨라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막벨라 그러고 요셉도 자기의 부친을 데려다가 그 먼 길을 가서 막벨라 굴에 묻은 것입니다. 막벨라에 대한 약속, 가나안에 대한 약속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목적을 부여한 약속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야곱이 살아야 할 이유였고 야곱이 이사해야 할 이유였고 야곱이 그것을 주장하는 이유였습니다. 왜? 그것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가나안이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와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척도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은 약속의 말씀인 가나안을 믿어야 된다. 가나안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 그 약속의 땅을 너는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쫓아가는 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부동하다고 그렇게 서로 측량했던 것입니다. 삶의 원동력이 그곳에서 부여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는 막벨라 굴이라는 것은 남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자기의 후손의 미래가 달려있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멀리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까지도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요 그들이 살아야 할 이유요 삶의 원동력이요 믿음의 척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야곱은 보고 그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막벨라 굴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자기를 장례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야곱은 그 약속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고사하고 그저 가나안에 묻혔을 뿐입니다. 가나안에 살면서 아버지가 사놓은 막벨라 굴에 더 이상 확장도 못했습니다. 야곱은 그냥 떠돌이로 살았습니다. 약속의 완성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믿음은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드는 길임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후회 없는 인생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후회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간 자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지만은 그의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명자는 죽어서도 말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첫째는 약속의 위대함, 하나님의 약속의 위대함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약속의 위대함은 결국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위대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드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냥 길 위에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부르면 가버리는 그런 이름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갈 때에 분명히 흔적이 남는 인생을 걷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위대한 인생이고, 그 위대한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인생의 아름다움은 거기에 나왔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선지들이 열망하였던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사기를 거쳐가며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가장 이 땅의 아름다운 가나안에 다윗의 왕국이 세워져서 솔로몬의 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죄악이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예언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로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모형인 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모든 그 교회에 다니는 모든 교인들이 나는 교회만 가면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아, 하나님의 나라에 온 것 같아, 그런 느낌과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역시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다 뭐다 하는 궁극적인 것은 뭐냐? 우리 서리사이드 커뮤니티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장차 오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줄 텐데, 그것이 곧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여서 우리가 누리고 있음과 동시에 아직도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약속을 이해하고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교회에 교인들이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잘 믿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붙들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 있습니까? 이곳에 임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확연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저 아브라함부터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면 주님 재림할 때에 그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자는 그는 사명자요, 그 사명대로 사는 한 그의 인생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는 죽어서도 말하는데, 첫째는 약속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취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취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장래 행렬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야곱의 장래 행렬을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뭐냐 하면은 야곱의 장래 행렬입니다. 장래 행렬을 보시면은 이 야곱이 죽은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이다 말이죠. 한 명의 히브리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장례 절차,
모든 경비, 모든 곡하는 사람들, 모든 동원되는 모든 인력은 전부 다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으면서 그의 장래에 관한 모든 전차를 애굽으로부터 다 은혜를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의술로 말미암아 40일 동안 미라 작업을 했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미라를 만드는데 40일 걸리는구나. 예, 알았어요. 저도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좀 뒤져봤습니다. 어떻게 미라를 만드는가 저도 조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하기는 좀 그 시기에서 말 안 하겠습니다. 뭐 하나를 얘기하자면 미라를 만들 때에 사람의 내장을 다 빼버린다는 것이죠. 예. 그러다 그 다음에 그걸 향료를 다 채워놓고, 그리고 사람을 물에다가, 이 술에다가 잠굽니다. 잠궜다가 뺍니다. 그런 것들, 그런 예들, 어쨌든 간에 그런 거 하는 일이 40일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곡하는 날이 70일인데 그 중에 40일은 뭐 만든다고요? 이 야곱의 시신을 어떻게 해요? 미라로 만드는데 누가 하느냐? 의사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당시에 이 의사들은 애굽의 의사라 그러면 세계 최고의 선진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죠. 최고의 의사들이 야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데 어떻습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 움직입니다. 심지어 바로까지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함께 곡하는 무리, 그 다음에 엄청난 물량들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동원되는 인력들 가운데 보면은 군사들까지 인력 동원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동원됩니다. 한 사람의 죽음에 한 나라의 핵심이 전부 다 동원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의 영도를 받아서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뭐라 했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할 거니까 필요한 양식, 뭐 필요한 물질, 모든 걸 다 애굽 사람들에게 다 구해라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다 요구해라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다 얻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10번째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이웃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다 모든 것을 구했습니다. 구할 때 애굽 사람들이 모든 걸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다 줬습니다. 노예들이 뭘 갖고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죠. 정말 빈손 들고 나올 수 있는데 광야에서 빈손 들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필요한 거 다 요구해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에게 요구만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필요한 것만 다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기만 해달라고. 뭘 원하느냐? 원하는 거 다 줄게. 가기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얻어가지고 충만한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예표가 오늘 야곱의 장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모든 것이 다 동원되어져 가지고 그 출애굽하는 것을 도와주는 걸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표가, 그림자가 오늘 야곱의 장래 모습 행렬을 통해서, 준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성취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장래 여정입니다. 여러분, 장래 여정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남쪽, 다시 말하면 지중해 해안가를 타고 오늘날의 가자 지역을 타고 올라가면은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벨라 굴은 헤브론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부지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변가를 통해서 가면은 길이 평탄하고 바로 직선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쪽으로 일반적으로 글로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가시면 이스라엘이 그게 가장 빠른 고속도로가 그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부엘세바에서 저 갈릴리 북쪽 가버나움까지 제가 가보니까 2시간이면 돌파합니다. 그 정도로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오늘만만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그 길은 다 많은 대상들이 오가던 길이었고 그것이 쇼카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야곱의 장래 여정이 어디로 가는 걸 보냐면은 그 쇼카신 서남쪽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사해를 끼고 가는 동북쪽 방향을 행하는데, 그걸 보면 오늘날에 보면 요르단을 지나가는 킹스웨이라는 것이 그곳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 방향으로 틀어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 동쪽을 끼고 올라가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여리고 지점에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거쳐가지고 가나안을 완전히 동에서 서로 크로스오버 해가지고 헤브론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삥 둘러가는 길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요셉에게 왜 그렇게 삥 둘러갔냐고, 쇼카스를 놔두고 왜 그렇게 삥 둘러갔느냐고. 요단강을 건너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닌데 사해를 끼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두고 왜 먼 길을 돌아갔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천국 가서 요셉씨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랬냐고. 그러나 이 장래에 가는 여정을 딱 보면은 이 여정은 출애굽 여정과 같다는 것을 말 수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야곱의 장래 행렬과 장래 여정을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 정복에 대한 가나안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어서도, 사명자가 죽어서도 바로 성취의 그림자를 장래 행렬과 여정을 통해서 그들의 자손과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 이 길을 타고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위대한 인생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예표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림자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기 장래 행렬은 출애굽을 준비를 예표를 하고, 야곱 장래 여정은 출애굽의 여정을 미리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약속을 붙드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인생인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달려갈 때에 성취의 그림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이요, 정말로 이 장래 행렬 하나가 우리에게 너무나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의 길을 걸었지만 그는 우리에게 이 장래 행렬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는 참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야곱의 장래를 이렇게 길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과연 위대한 인생이니 어떤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명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사명자가 위대한 인생이고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죽어서도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고귀한 인생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길 위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밖에 가지 않는 우리의 길 위의 인생,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되는 대로 자기의 길을 갑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걷고 있는 인생이 여러분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인생을 살면 안 된다. 비록 길 위에 걸어가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위대한 인생으로 살 수 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할 것이며 너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또한 우리의 그 약속을 붙들고 달려가는 사명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며 경험할 것이며 심지어 죽어서도 후대들에게 그 그림자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위대한 인생은 죽어서도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길 위에 사는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밖에 살 수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를 위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길 위의 인생인 나의 인생, 지금까지는 어떻게 걸어왔든지 간에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서 하나님에게 끝까지 죽어서도 쓰임받으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